하나님 말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봉헌 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8장과 9장은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 왕국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역대기는 계속해서 제가 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소망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병행 구절인 열왕기상과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의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는데 왜 역대기에는 그러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기록 목적, 그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13년에 걸친 그 화려한 궁전 건축, 역대기에는 그냥 단 한 절로 언급되고 있죠. 1절에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또한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우상 숭배, 신앙적인 타락 부분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약간은 미화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 역대기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는 솔로몬의 업적, 솔로몬의 모든 그런 잘한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 왕이고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을 짓고 성전을 완공한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은 기억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그의 잘못된 모습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먼저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쳤다. 이 솔로몬의 업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 건축에 있죠. 그리고 2배에 달하는 시간을 자기의 궁궐을 짓는데 사용했다. 물론 여기에는 이렇게 단 한 줄로 기록되어 있고 성전 건축,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보다 자기의 궁궐을 더 긴 기간 지었다라는 것. 2절에 보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건축에 많은 도움을 준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개를 선물로 줍니다.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주지만 이 히람은 해변 사람이기 때문에 해변에 있는 어떤 그런 땅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좀 산지고 험지였던 이 성읍들을 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불이라고 얘기해요. 이 가불은 쓸모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불 땅이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에게 다시 되돌려줘요. 우리가 선물을 줬는데 나 이거 있어 필요 없어 하고 다시 되돌려주면 어때요?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잖아요. 그래도 내가 선물을 줬는데 내가 가지고 있거나 필요가 없다고 해도 일단 받은 것이 준 사람에 대한 예의인데, 이 히람은 매우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돌려줬어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그 히람에게 좀 맞는 그런 것들을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다 생략되어 있고 되돌려줬다 이 얘기만 지금 딱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잘 건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도록 만들었다. 그 준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잘 건축해서 정착하게 하였다. 역대기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이제 점령한 그런 땅들이 나오는데요.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했다라고 3절이 말하는데 이제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리아 지역에 있는 중요한 도시 국가로 사실은 원래 다윗이 이곳을 정복했죠. 그런데 솔로몬이 다시 정복했다는 것은 그 사이에 반기를 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솔로몬의 군사력이 막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나라가 부강하고
확대되고 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절도 마찬가지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정복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하며 나아가는 거죠. 특히 이 국고성이라는 것은 왕의 재산과 식량, 군수품 등을 저장하는 어떤 창고 도시로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도시들을 건설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형통함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업적을 기록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해서 문과 문빗장 견고한 성읍, 이 두 도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새인데요. 좁은 산길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성읍이 마치 관문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방어하는 핵심적인 요새였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도 국고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6절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솔로몬의 업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업적마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의 인생,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한 그 모든 일,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하던 일, 어쩌면 은밀하게 해야 할 일들조차도 오히려 꺼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또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솔직한 마음과 바람이 있는데요. 사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드러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당연히 솔로몬이 대단하고 그가 엄청나구나. 그 역시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쓰임받은 왕이었고, 물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칭찬받을 만한 많은 일들도 있지만 오점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솔로몬에 대해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형통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그도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면 7절에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쭉 여부추 족속의 모든 남아있는 자.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일을 시키지 않았고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으로 세웠고 이 가나안 족속들을 역군으로 삼았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멸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죠. 솔로몬이 이들을 성전을 건설하는 일꾼으로 삼게 됩니다. 성전을 비롯한 건축에는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해석의 차이가 있죠.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공존하는 것을 택하였을 때 결국 그것이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올가맨 것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그 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여서 또 이것이 잘한 일이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죠. 어쨌든 솔로몬은 이들을 건축 사업의 주요 노동력으로 활용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과 우두머리들과 그의 명거와 바병의 지휘관들이 되었다.
10절에는 그 병력이 250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모든 건축의 현장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250명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10절까지 이제 솔로몬의 어떤 건축과 관련된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1절에 바로의 딸이 나와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11절 말씀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딱 이 본문만 보면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고 믿음 안에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바로의 딸이 왜 하나님의 전에 함께 할 수 없겠습니까?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잘한 일인가? 또 잘한 일로 볼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곳만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이 있는 곳만. 예전에는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한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의 삶, 성전 안에서만, 성전 가까운 곳에서만 거룩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거룩을 핑계로 이방 여자와 결혼 생활을 분리하는 것이 괜찮다고 또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의 경건함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지금 역대기 기자는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명백한 타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택한 것이 과연 잘한 일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정략 결혼일 수밖에 없고요. 우상의 문화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은금을, 말을,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어긴 것이죠. 결국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이 여자 문제, 우상의 문제로 결국 솔로몬은 그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그 단초를 마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이 모습만 가지고 거룩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더 우리가 열왕기상까지 같이 살펴보면서 성전 가까운 곳에서만 거룩이 아니라 삶 전체가 거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배드리는 이곳에서만 거룩하고 교회 사람들을 만날 때만 거룩하고 내가 교인인 것이 드러나는 곳에서만 거룩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절기와 규례를 지킨 내용들, 그러면서 16절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솔로몬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절기를 잘 지켰어요. 12절에 보면 번제를 드리고요. 13절에 명령을 따라 안식일과 초하루의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고요. 14절에는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직분을 맡겨서 일과대로 찬송하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부분은 또 있죠. 우리가 이러한 절기와 이러한 율법, 어떤 그런 것들만 잘 지켰다고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결국 삶에서, 일상에서 거룩을 행하지 못하였던 것이 있는 것이죠. 안식일만 지켰다고, 우리가 규례대로 다 했다고 다 지킨 것이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당연히 지켜야 될 일이고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 그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15절도 그러한 생각으로 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규례, 어떤 그런 것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명령보다 솔로몬의 명령이 더 그렇게 강력하고 큰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이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부분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아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공사가 결점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말씀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성전 공사가 잘 마무리되었고 솔로몬의 업적과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성경의 인물들은 100% 완벽한 모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누구처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 본받을 사람이 아니라 본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 왕의 모습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잘한 일들은 우리가 잘 보고 따라야 하지만 때로는 타락하고 잘못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을 잘 짓고 그의 나라가 부강하고 여러 가지로 흥왕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삶의 모습들, 연약한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이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지만 자신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러한 선택들을 하였다. 특정 장소와 어떤 특정한 일에서만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나의 일상에서 거룩하지 않는 그런 선택적 거룩의 오류가 그의 삶 속에 있었다라는 것. 진정한 신앙은요, 이렇게 드러나고 보여지는 곳에서만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은밀한 부분, 나의 일상, 어쩌면 나의 가정에서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고 여겨지는 그곳에서의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인생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죠. 그가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지만 그의 통치의 그러한 말기와 그러한 중간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는 실패했다라는 것. 그가 누리고 가진 모든 것은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망각한 것이 그러한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일상의 거룩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삶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의 삶이 비춰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하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가 분명 잘한 일도 있고 성전을 지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였지만 그럼에도 성경에 기록된 그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 형통한 인생으로 보이지만 그의 내면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방 여인과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선택적인 거룩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현장, 그리고 보여지는 그러한 곳에서의 거룩만이 아니라 은밀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상의 거룩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